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와 같이 낮과 밤이 교차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대충 우리가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인데요. 항상 낮을 수는 없고요. 물론 뭐 알래스카 가면은 여름에는 계속 그냥 낮같이 밝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계속 밤처럼 어두운 그런 시간이 계속된다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이 분포하고 있는 이 지구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낮과 밤의 좀 비율은 있지만 항상 이렇게 교차하게 돼 있어요. 낮이 있으면 또 밤이 있고 밤이 또 가면 아침이 와서 또 낮이 되고 밝은 낮이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나처럼 좋은 일, 기쁜 일, 뭐 축복된 일, 뭐 이런 일만 계속 되지도 않고요. 또 정반대로 밤처럼 그냥 항상 밤이야.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좋은 게 없고 뭐 우리가 말은 그렇게 대충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것도 뭐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불평하면서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또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나쁜 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식으로 이게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진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제 절묘한 타이밍에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거나 또 한 번 생기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설상가상이라 그래가지고 겹쳐서 생깁니다. 나쁜 일 하나 생기면은 그 다음에 막 이게 연달아서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음지도 있고 양지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고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봐도 뭐 누구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좋은 일이 계속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소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나쁜 일들이 곳곳에 이제 도사리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참 곤고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제 사막이라는 곳이 워낙 물이 잘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데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쓴물을 만나서 아주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 그것이 결국
달게 변하는 이제 그 체험을 여기 이제 기록해 놨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 인생을 살다가 그런 쓰디쓴 체험, 괴로운 체험, 또 슬픈 체험, 괴로운 체험들을 할 때,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 큰 그림이죠. 큰 그림을 좀 먼저 바로 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통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이제 보는 분들마다 이제 뭐 습관이랄까 이런 것들이 틀리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했습니까? 맨 먼저 목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 그래서 가는 책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읽으면서도 이거 어디쯤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그 목차를 기억을 한다면 이게 내가 지금 서론을 읽고 있는 거구나, 본론을 읽고 있구나, 이 정도면 이제 끝날 때가 다 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짐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큰 그림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이 펼쳐나가는가, 물론 그 자세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되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요술쟁이도 아니고 우리 인생 곳곳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작정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큰 그림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 출애굽의 여정이 어떤 면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큰 그림이 뭡니까? 일단 출발지가 어딘지를 보여줘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땅입니다. 바로 밑에서 뭐 400년 이상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사실 뭐 익숙한 거로 따지면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거기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물론 뭐 또 노예니까 뭐 좋은 면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일단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거는 주인이 하잖아요. 주인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노예 근성 같은 게 이제 생기죠. 그런데 살면은 별로 책임을 안 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사는데 익숙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종살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서 궁극적으로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자, 거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이미 400년 전부터, 종살이 하기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지는 애굽이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이거는 이제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이제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된 그러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문제예요. 중간에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특별히 우리가 바로 튕겨져 나오는 질문은 뭡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세상에 사람도 많고 또 사건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러한 일이 나한테 벌어진 거야? 특별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계산에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막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에 대해서 막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바로 지금 이 같은 장 15장이 홍해를 막 건너가지고 원래 그 전에 완전히 그냥 두려워서 애굽 추병들이 뒤로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말리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나서 그 다음에 애굽 추병들은 다 거기 수장시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정말 그
극적인 역전승이죠. 소위 여러분 스포츠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뭐 다 졌다, 끝났다, 뭐 이렇게 그냥 할 그 시점에 완전히 다 뒤집어서 역전승을 한 뭐 그런 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막 어깨 춤이 절절로 나와서 하나님께 그 환호의 찬양을 드렸던 바로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입니다. 15장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찬양이에요. 그런 모세와 그러니까 미리암과 여인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근데 딱 3일 걸렸어요. 그 정말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 기록적인 승리.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 감격을 여러분이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어도 물론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한두 끼 정도는 스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드시면.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배가 고픈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꼭 비난하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왜냐하면 너무 대조가 극명하니까 바로 전절까지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와서 3일 지나고 물이 없고 그 다음에 쓴물 만나고 하니까 이제 바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맞아요.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밥 숟가락 들 때하고 놀 때하고 틀린 게 인간인데 마음이 간사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인간의 간사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의 연약한 점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돌을 던질 수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인간된 사람들로서. 뭐냐면 아무리 구원의 기쁨이 크고 감격이 뛰어나도 그걸로 얼마를 가겠어요. 그것만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얼마를 가겠냐고요.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때는 그걸로 그냥 평생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광야로 들어와서부터 시작되는 게 결국 고난의 길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칭의 즉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그 감격에서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럴 때는 또 사실 이 십자가 상의 강도가 부럽기도 하잖아요. 물론 뭐 죄를 져서 뭐 평생 부끄럽게 살았지만 어쨌든 예수 믿자마자 바로 낙원이니까 뭐 그 사람에게는 이 성화의 시기라는 게 없어요. 우리도 그냥 바로 직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면 참 영화롭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내셨다면 기대감이 당연히 생기죠. 내가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은혜로 이런 모든 일들이 척척 때를 따라서 모든 일들이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잘 풀어져 나가고 탄탄대로로 모든 것들이 뻗쳐 나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게 우리의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거의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다가 우리에게 이미 이제 다 겪어본 사람이 충고를 한마디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 이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이게 뭐가 이상하다? 내가 뭐 잘못하거나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나? 뭐 이러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이 이제 좀 길어지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또는 전혀 예상치 않은 이제 그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종종 그러한 시험에 들고 의심이나 그런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광야의 쓴물을 만났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이걸 만난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물론 어떤 건 우리가 실수를 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어리석거나 죄를 짓거나 그래서 어떤 교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걸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뭐 그들이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 대단한 잘못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런 쓸모를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게 그냥 그들이 거쳐가야 하는 코스인 것뿐이에요. 가나안을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라는 기간을 거쳐가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단이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네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 우리를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어거스틴 생각이 나는데 어거스틴도 사실은 이제 젊었을 때 우리가 알지만 좀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상학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성인이라고 불려지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종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래서 이제 뭐 카톨릭 쪽에서는 세인트를 붙이잖아요. 세인 어거스틴.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지. 그러니까 그 후반기의 교회 삶은 분명히 거룩하고 본이 될 만하고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정말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도 공격을 당할 거 아니에요. 막 조롱하잖아요. 에이구, 네가 해본 얼마나 하냐? 너 과거를 잊었니?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깐죽거리고 이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소리를 버럭버럭 쳤대요. 물러가라! 뭐 이러고 아마 모르겠어요. 왜 공격해야 되니까. 마이가 자꾸 짓밟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우리 이하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이하의 것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그러한 마귀의 정죄가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디 절묘한 순간에 뭐냐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겪어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게 같이 항상 겹쳐오죠. 마귀가 그걸 가지고 이용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거봐 너는 원래 안 되는 거야. 네가 뭐 구원 받았다 그러지만 이거 봐 이게 증거야. 네가 뭐 잘못하니까 이런 거야. 넌 죄인이야 아직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지만 모든 일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일이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걸 광야에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뭐 쓴물을 만나니까 그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거쳐가야 하는 길로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삶 속에 불행이 찾아온다든지 여러분 삶 속에 불행이 찾아온다든지 어떠한 부정적인 일이 온 것 자체로 여러분을 자책하거나 그것을 여러분의 어떤 과거의 어떤 뭐 죄악과 굳이 연결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약간 운명론적인 내지는 그런 식으로 마귀의 그 조롱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큰 그림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0절에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게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피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거야 부인하거나 이건 뭐가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이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왜?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 이 세상의 삶이에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 현대라는 20세기, 21세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시대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통에 취약해요. 무슨 얘기냐면 고통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도요.
진짜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뭐 질병도 많고 고통이 많은 그런 뭐 아프리카라든지 어떤 그런 낙후된 지역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고통에 대해서 별로 우리 같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냥 삶의 일부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물론 뭐 거기에는 약간 힌두적인 뭐 그런 사상도 있고요, 운명론적인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too sensitive,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떤 면에서는 견디지를 못해 하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있는 불편함이나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은요, 그래서 뭐 제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그렇죠, 어떻게 인생을 다 풀면서 가겠어요, 이유를 알면서 가겠어요. 근데 잘 풀리지 않고, 또 왜 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두고, 너무 우리를 자책하거나 아니면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없어야 되는데 내 삶은, 그건 천국이죠, 여러분.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천국이에요. 지상에서 우리가 그걸 너무 기대하면 스스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퀘스천이 하나님께로 가냐,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실까, 날 왜 이렇게 괴롭히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광야라는 여정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거룩함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 과목이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이 어떤 큰 그림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여러분이 정말 더운 여름날 물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등산을 한다, 아니면 어디 가서 일을 한다, 물이 없어요. 막 목이 말라요.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나중에 막 혓바닥이 막 붓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일을 가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거의 이거 맥시멈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거를 합리화할 수 있는 뭐 불평이나 뭐 이렇게, 글쎄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합리화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24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What shall we drink? 자,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이고 잘못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물이 없으니까 뭘 마실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소위 아다르고 어다르고,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의도와 어떤 톤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180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불평을 한다, 우리나라 말에는 굉장히 좀 뉘앙스가 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사실 영어 성경에만 봐도요, 여러분, 이 complai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사실은 좋은 선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한 예만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여기 이제 번역은 이렇게 나는데, 여호와의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태인데요. 그 영어 성경 같은 데는 물론 여러 가지 단어를 썼지만 compla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 뉘앙스로는 불평은 죄악된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특별히 더더군다나 하나님께는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좀 우리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뉘앙스의 좀 차이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불평은 우리나라 말로는 최소한 좀 이렇게 죄악된 그런 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 자체가. 근데 이제 영어로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중립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러한 번역을 통해서 봐도.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건 누구에게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똑같은 질문인데, 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지금 이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뭘 마실까라는 질문은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거 가지고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약간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냥 우리 상식 수준에서는, 물론 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뭐 그걸 능가하는 뭐가 나오면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맞는 질문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뭘 마셔야겠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제 불평을, 정말 우리나라식으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때는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
대해서 하게 됩니다. 책임 전가죠, 소위. 너 때문이야. 네가 이적으로 오자 그래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잖아. 책임을 져. 이렇게 하는 거죠. 책임 전가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신경질 나면은 어떻게 돼요? 물건까지 집어 던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왜 그래요? 자기 감정을 그렇게 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소를 하는 건데, 그거는 분명히 죄악된 거예요, 분명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상황 자체를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워서 자기의 그런 어떤 감정을, 상한 감정을 거기에다가 쏟아내려고 하는 거, 이건 분명히 잘못된 시도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예레미야를 잠깐 인용했지만, 우리가 이제 상한 마음, 또 풀리지 않는 딜레마 같은 그런 마음속의 고민, 또 감정적인 그러한 이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는 건, 이건 결코 부정적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 말들이요, 언제까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뭐 은혜를 영구 잊으셨나이까, 뭐 그 나오는 그런 말들은요, 말 자체는 깜짝깜짝 놀랄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뭐 마실 무릇을 마시고, 이건 굉장히 이건 뉴트럴한 말이에요. 사실 중립적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시편에 나온 건 더 어떠면서 더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리면 이거 굉장히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하는 말 같다라는 말들을 기도의 형태로 담아내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시편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에게 책임 전가시켜서 사람에게 원망을 퍼붓대하고, 최소한도 뭐 답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왜 그래,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과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인정하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나의 모든 상태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는 대상에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것이 형태는 어떤 불평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일 수 있고요, 또 감정도 그렇게 담아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이건 탄원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 인생이 얼마나 쓴지에 다른 사람에게 좀 공감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우리가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뭐 이해해달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인간이거든요. 또 사실 우리가 그런 심리 기제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크리스천 공동체 내에서, 또는 여러분이 친구라고 불리던 또 다른 누가 됐든지 간에 나누고 또 나눔으로써 경감되고, 또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영적인 또 유익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렇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또 어떤 문제로 들어가 보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도움과 위로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아무리 그런 뭐 영적인 그런 체휼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오늘 그걸 잘 전달할지 모르겠는데, 이 광야에서 배우려고 하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짖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손바닥 들여다보지 다 알아요. 3일 동안 물 안 주면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요, 많이 참은 거예요. 3일. 여러분, 애들 뭐 굶겨보고 목말라게 해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목말라 죽겠어. 3일이면 정말 맥시멈 참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 홍해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나마 꾹꾹 참고 3일 동안 눌렀다가 그나마 물이다 하고 이제 딱 마셨는데, 물 딱 마셔보니까 그냥 막 써서 삼킬 수가 없는 그게 나오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폭발이 된 거야. 그냥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서 이제 나온 거야. 인간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간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간으로서, 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손가락질고 돌팔매짓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예요. 그 누가 어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거를 버텨내고 하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걸 뭐 초인적으로 그걸 부인하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저주를 가져간 축복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부인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위선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배우기 원하시는 거는요, 부르짖는 법이에요. 기도하는 법이에요. 부르짖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는 괜찮아 뭐 하나님 언젠가 주시겠지 뭐 이러고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 먹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며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 열리는 게 성숙이라고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황과 모든 걸 당연히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채널이 열리는 거, 이게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깊이예요. 그게 여러분이 얼마나 누구하고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비행 조종사들은 조종 시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 사람이 하늘에 떠서 조종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비행기의 종류가 틀려지는 거죠. 그죠? 여객기 운전하려면 비행 시간이 어느 정도 이상 안 되면 절대로 안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로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이에요. 그냥 무조건 눈 감고 뭐 기도 시간 채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마음,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가느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얼마나 친한 친구인가라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흉금을 터놓고 그 사람과 나눈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안다, 누구랑 친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가장 밑에 있는 비밀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친하고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삶 속에 절박하고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 그 어떤 그 사정이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자료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때 참으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광야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잊어버릴 때 3일 동안 내가 너희들 물 주는 거 잊어버렸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야?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너 때문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손가락이 글로 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돼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게 방향이 바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광야, 이 세상에 놓은 거 하나님 우리 연약함 잘 아세요. 우리가 능력 안 되는 거 잘 안다고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버티죠.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뭐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 입을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되거나 때때로 그러한 그 하나님을 잘 몰라서 때때로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재밌는 게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구했을 때에 그대로 그냥 있은 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잖아요. 결국엔 바꿔주셨는데 지금 그죠? 결국엔 있은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데 매개체가 하나 있었어요. 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25절에 보면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시하셨다, 가르치셨다, 인스트럭했다, 영어는 이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에 달였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와, 이 나무가 신기한 나무네. 뭐가 도대체 그 속에 들어있길래 이 쓴물을 이렇게 달게 만들었을까? 거기 무슨 성분이 들어있었을까? 이런 쪽으로 또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나무가 신기한 무슨 성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물을 달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거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나무를 던짐으로써 쓴물이 달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나무가 계시록에도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생명을 주는 나무, 뭐예요?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결국 하나님은 나무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시는데 이 나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이에요.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림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라는 나무를 통해서 죄의 쓴 열매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믿지 않으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담으로 인해서 너희 인생의 그 모든 쓴 문제가 이것으로 인하여 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을 볼 수 있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뭐냐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그림이고요. 여러분이 의사한테 가면 보통 뭘 합니까? 진단을 합니다. 의사가 가서 혈압도 재고 온도도 재고 또 필요하면 다른 피 검사도 하고 청진기도 대보고 이런 진단을 합니다. 먼저 가면,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로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증상들을 통해서 이 진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진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여기 이제 2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와요. 시험하실세. 왜 갑자기 시험이 나올까? 여러분, 이게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면, 똑같죠. 여기도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정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절 조금 더 자세히 나오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 말을 청정하고 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면 규례를 지키면 애굽의 질병이 임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당연한 사실. 율법이란 건 뭐예요? 순종하면 복받고 거역하면 저주받는다. 간단한 공식인데, 신명기 8장 2, 3절은 뭐냐면 모세가 40년을 다 지내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빵점이에요. 빵점. 다 페일했어요. 근데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지금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초입이고 여기는 초입이고 지금, 그죠? 홍해 딱 건너자마자고 지금 말하는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 그때는 끝날 지점이에요. 끝나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40년 전이나 후나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어디 보자, 니들 어디 아픈가, 니들 마음이 진짜 나의 마음을 내 말을 잘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 아이고 안 되네.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실패할 거 아시죠. 우리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죠.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해석을 하는데 저도 참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게요. 근데 결과는
니들이 아직도 이들을 모르는구나. 그래,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결과가, 자 8장 4절 보세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 자, 상징적이에요. 만나로 먹여주시고 물, 그렇죠, 목은 마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 명도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뭐 적의 공격을 당했을 거 이러지 않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맞아요, 그 삶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채워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주시면 잘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여러분이 곧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기본적인 것만 채워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순종하면 살게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 인생에 정말 뭐 특별한 것만 없이 그냥 편탄하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살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게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젊었을 시절에는. 하나님 은혜 좀 공급해 주시면 그냥 그래도 뭐 내가 뭐 대단한 적이는 아니라도 그냥 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못 가더라고요. 네. 그 인생이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본적인 걸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런 놀라운 홍해를 가르는 이 기적을 보고도 가만히 놓아버려 두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복받는 일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의 철저하게 부패하고 하나님께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이 처절한 현실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율법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온 거예요. 이 율법의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 처절한 벽에 부딪혀 보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도덕적인 또 하나의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들어가는 이 초입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 그랬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저주의 상징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게 저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의 저주를 다 그에게 지우시고, 또 우리가 마치 우리를 스스로를 모르고 하나님이 뭘만 해주시면 내가 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마땅히 순종해야 될 그 온전한 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뭘 해야 될 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거지같이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나는 빈. 그래서 우리가 지난 팔복 때도 말씀했지만 그 팔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냥 뭐 겸손한 척하고 필요합니다. 필요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 go bankrupt이에요. 나는 그냥 파산. 영적으로 도저히 운영을 해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걸 파산 선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고, 의로움을 어떤 식으로든 내 스스로는 내 안에서 내 어떤 것으로 해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게 복음의 첫 번째 관문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굳이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체휼하시면서 사시다가 저주를 받고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날 좀 시험해서 몇 점짜리가 돼가지고 이 패스를 넘어가가지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그게 바리새인의 모델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모델인 거라고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갔다가 나는 그 다음에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다. 그게 바리새인의 모델이에요,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차가 가려면 바퀴가 계속 굴러가야 돼요.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복음의 바퀴가 계속 굴러가야 돼요.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계속 반복해서 처절하게 느끼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계속 이 사이클이 계속 돼야 이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 나올 때 처음만 사용하고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삶의 바퀴가 굴러갈수록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우리가 이 교만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이 영적인 교만이 있거든요. 그냥 좀 내 베어 미니멈만 채워주시면 나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는 게 이 성화의 길입니다. 마지막 27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론 초입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쓴물만 만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너희가 어디에 이렇게 12, 그 물이 얼마나, 오아시스가 12개나 있고 종려가 막 70주나 있는, 자, 이거 완전히 막 휴양지 같은 그림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소망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굳건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치유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복음을 의지하며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되 저희들의 도덕적인 능력이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 어떠한 것이나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계획과 저희들의 결단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되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 저희들에게 옷 입혀서 저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며 또 악으로 치닫는 그러한 죄악의 전철을 밟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저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그 보혈의 피 밖에는 저희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없음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훈련을 잘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